지난 1985년 8월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시에 13살이었던 타미야라고 하는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이 디즈니랜드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꿈의 장소 같은 곳이죠. 근데 마침 그 방문했을 때가 디즈니랜드 개장 30주년을 기념하는 경품 행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타미야라고 하는 이 학생이 경품을 받았는데 제일 낮은 등급의 경품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짜 티켓 한 장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몇 번이나 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었지만 이 당첨됐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 티켓을 발견했는데 무려 34년 만에 이 디즈니랜드의 공짜 티켓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티켓을 본 이 타미야는 이제는 소녀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 어느 소녀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딸과 함께 다시금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1985년에 당첨되었던 공짜 티켓을 내민 것입니다. 그걸 처음에 받아들였던 이 안내원이 깜짝 놀랐는데 결론적으로 이 디즈니랜드에서는 그녀에게 이 공짜 티켓을 인정해 주어서 무료 입장하도록 허용해 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타미나라는 분도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절되나 어쩌나 하는 그 망설임이 있었지만 들어가게 돼서 무척 기뻤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저 하늘나라의 티켓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 티켓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티켓을 굳게 잡고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주님의 백성된 자임을 굳게 믿고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은 찾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종종 사랑을 하다가 사랑의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어 라고 말하다가도 감사한 것은 누군가 짝을 만나서 또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사랑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7절에 보면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만드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대단히 이 교회가 좀 위태롭다 말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금방 싸우고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로 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우리는 예수파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파가 네 개로 나뉘어져서 늘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파가 나뉘어지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파냐가 중요하고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진리는 중요하지 않고 파벌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원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고 대단히 번성했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 아데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고린도의 우상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의 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음란하고 대표적인 문화가 교회로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것을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논쟁하면서 힘을 뺀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늘 종이를 막 찢었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부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정신과도 가고 해봤는데 애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목사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종이 찢지 마. 찢는 것을 멈췄다 그러면 그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찢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단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신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참 필요 없는 논쟁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축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자들의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축도할 때 손가락을 벌리고 하느냐 모으고 하느냐. 손가락을 벌리면 복이 다 날아간다. 이러면 안 된다. 축도할 때 손가락을 모으고 해야 복이 온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유대교 랍비는 축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손 이렇게 합니다. 약간 뭐 이상한 이렇게 축도합니까? 유대교 축도의 랍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뭡니까 논쟁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갈등하고 큰 갈등과 다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는 당연히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사랑장을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갈등 속에서 사랑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고 천국에 가야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읽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인가? 먼저 모든 것을 참으며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이 구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는 이란 말과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뭐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똑같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건 번역에 약간 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하겠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보호하다, 지켜주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 향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녀를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부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계속 감춰만 주면 늘 그 사람이 죄만 짓고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이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서 절망을 희망으로 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다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한 가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가?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한 이 종을 왜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는가? 그건 저의 가능성도 저의 잘남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안 될 것 같은 우리를 왜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 있는 어떤 선함과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상대를 향해 이렇게 되리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 바라보면은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이 불편한 것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지금 내 삶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 술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지금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시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만, 이 권사님이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셨답니다. 34년 정도 피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담배를 끊으신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좀 된 이야기겠죠. 근데 그 카페에서 담배를 피시는데 갑자기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해서 담배를 못 피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혹시 내가 큰 병이 들어서 담배가 맛이 없나 하면서 말입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은 것이죠. 그 딸에게 여러분 그 일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갑자기 담배가 맛이 이상하고 못 필 것 같아. 몸이 이상한데 내가 어디 아픈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때 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엄마, 사실은 내가 지난 100일 동안 엄마의 금연을 위해서 100일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제게 하시네요. 뭡니까? 딸의 100일간의 그 기도가 그 입맛을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완전히 담배를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며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고 용서하신 사랑. 그렇습니다. 지켜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것. 여러분, 이 말 앞에는 이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 말에는 조건도 없고 끝까지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사랑이 늘 중간에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제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보상 심리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 성도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지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상대에게서 세상에서 찾으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열매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사랑의 열매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켜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그 전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따라해 볼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으십니까?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는 뭡니까? 이런 진실한 사랑은 진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구원의 사랑이고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아서 오늘 기뻐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구호를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이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좋아서요? 시스템이 우리보다 더 완벽해서요? 그들이 모두 다 복음의 능력이 뛰어나서요? 그들에게 심오한 신학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늘 성령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런 모든 것들이 현대교회를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초대교인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뻐함이 말입니다, 저 신앙을 지키기에 로마의 무덤이었던 카타콤베에서 300년을 살아도 그 삶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카타콤베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인 진정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요.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인 진정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들은 보여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그들 옆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이 없어서 호롱불을 켜놓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그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켜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저 로마의 무덤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위대한 초대교회를 만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의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이 한 주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